오늘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친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이 참 국제 이 정세라는 게요, 좀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사는데 바쁘죠. 참 복잡합니다. 지금 이 다윗 왕조 시대의 국제 정세도 지금 못지않게 아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암몬 자손들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 원인부터가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랬어요. 앞서 4절에서 이들이 다윗의 사신들을 모독하잖아요. 수염 반을 다 잘라버렸어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짓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암논한 한운이. 이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전쟁하자는 거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근 4개국의 군대 33,000명을 고용해서 용병이죠. 다윗과의 일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실 뭐 긁어 부스럼 일으킨 거지만 뭐 각오가 돼 있었겠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즉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다 그렇지만 잘못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회개할 때라는 게 있어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의 자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괜히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한운이 고용한 이 용병들의 내역을 보면 4개국 중 3개국은 아람 도시 국가였어요. 당시 아람인들은 통일 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분립적인 소도 국가로 나누어서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소바 아람, 벳르홈 아람, 마가 아람, 담 아람, 돕 아람, 다메섹 아람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이름들이 희한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벳르홉 아람이라는 것은 벳르홉의 도시를 건설한 아람 소국을, 아람의 작은 나라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 벳르홉은 단지파의 성읍인 라이스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작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성경 앞뒤에 있죠. 굉장히 이해가 좋을 겁니다. 또 소바 아람, 이 소바는
라메섹 북쪽 레바논 산지 동쪽에 위치한 소국이에요. 이 아람의 소국들 중 하맛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마아가는 바산 동북쪽 헬몬산 서남쪽에 위치한 왕국이에요. 이곳은 그술과 인접한 이웃나라라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직 마아가만 암몬의 모병에 응하고 그술이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술 왕 달메가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 또 돕은 독립국가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지경인 길앗 지방 진해에 있는 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대신에 암몬 땅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흡수돼서 암몬의 모병에 응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나라는 아니지만 암몬 족속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작은 소국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몬이 사용한 돈이 은 7,000달란트라 그랬어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로 환산할 경우에 600만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렇게 암몬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했다는 것은 그들 앞에 당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것이었다. 자기들 힘으로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왜 합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때가 지금 다윗이 더 크기 전에 다윗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온 나라의 운명을 거는 한판이 되는 것이죠. 한편 암몬왕 한운이 고용한 이 보병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병거와 마병, 역대상 19장 6절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한운이 고용한 아람 용병은 보병, 전차병, 기마병 이런 정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직접 이 전쟁에 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나라가 침공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았죠. 적군들을 대적하라고 요압을 보냅니다. 여기 나오는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하는 표현이 7절에 나와요. 이 용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용감한, 힘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다 군대 다 가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일반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경험이 많고 싸움에 능한 정예부대, 요압이 정예부대죠. 그러니까 암몬의 군대는 숫자에 치중한 거예요. 다윗은 질적인 면에 치중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분석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재밌는 거죠.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전쟁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림자 그린 듯이 이걸 보고 그림 그릴 수도 있겠죠. 양쪽이 진을 친 것이. 제가 전쟁 역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옛날에 보면 전쟁 영화, 역사, 한국, 일본, 중국 역사 소설 이런 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암몬의 수도에 있는 라빠 성문 앞을 가리키죠. 소바 뭐 이런 거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9장 7절에 따르면 아람 용병들이 진칠들은 메들바들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메드바들은 요단강의 동편 고원지대로서 라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지점에 위치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병과 마병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들판에 포진했던 것 같아요. 한편 이처럼 암몬군과
아람 동맹군이 남북으로 진을 쳤다. 이 요압의 군대를 가운데에 놓고 양쪽에서 협공하는 것이죠. 전쟁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주군이 있고 보조군들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본 거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또 엄선이 나와요. 항상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그죠? 또 그 백성이 남은 자를 그아와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요압과 암몬 이 두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어떻게 가르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정예군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포옥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의 협공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이 그려지죠. 요압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정예병 중에서 또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용병과 대치한 거예요. 즉 암몬군보다 필시 아람 용병이 더 전투에 능하리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저들과 맞서려고 전투 태세를 갖춘 거죠. 아마 정보전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한 번의 싸움에 승패가 반가람 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였죠. 또 남은 무리는 아비스스와의 진치게 했다. 그러니까 아비세로 하여금 암몬군을 공략케 할 뿐 아니라 저들이 아람군을 도와 요압 자신의 용사를 협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전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양쪽에 어떤 군대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적은 병사로 많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요압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적의 협공이 있기 전에 아비세로 하여금 암몬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도록 해놓고 자신의 일군을 이끌고 메드바 들에 있던 아람 동맹군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적의 양군의 결집력 또는 협력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전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으면 혹시라도 이 자신의 선제 공격이 실패할 경우에 아비세가 암몬군을 포기하고 자기에게로 달려올 수 있고 또 다행히 선제 공격이 성공하면 자신이 아비세에게로 달려가고 이런 전술을 택한 거예요. 물론 이러한 요압의 작전이 많은 수의 동맹군을 무찌르는데 이상적인 작전이었지만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쪽이 조금만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수가 작으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 적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담대함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요압이 이 전쟁에 앞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아비새의 용기를 돋우는 장면, 격려하는 장면이죠. 오늘 싸워 이길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요압의 각오는 아람 군대는 용병이잖아요. 돈 받고 싸움에 임하는 군대예요. 이게 정신무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용기가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용기예요. 마음에 저 지겠다 싶으면 벌써 전쟁 하나만 하지. 이스라엘 왕국은 이게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압이 대적들 사이에 있는 군사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당시 이스라엘은 막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서 선물에게 그들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기업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내 거라고 좀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것 당신 것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응 속에서는 이스라엘 한 채의 땅도 적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빼앗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요압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싸움이다.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신을 섬기는 적들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러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힘주시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에 군사가 많았습니까? 무기가 더 뛰어났습니까? 항상 전쟁은 주의 것이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약한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생명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북돋워 주시며 또 소화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을 어루만져 주셔서 설사병이 먹고 잘 소화가 돼서 음식을 잘 섭취하여 혹히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더위 가운데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에 맡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 모든 장래를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